하겠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인가? 이 질문에 있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찾으려고 열심히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일까요? 어떤 위대한 일이라든지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면 여러분,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일까요? 노후가 보장되어 있으면 영광스러운 삶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으면 영광스러운 삶일까요? 또는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풍족하게 누리면서 또 1년에 몇 차례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의 삶이 있다면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은 부러워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삶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삶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12장 13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엄청 기대하는 것이죠. 이제 좀 세상이 달라지겠구나, 이제 예루살렘이 좀 달라지겠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막 이렇게 기대감으로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대선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당선이 되고 그 다음날 청와대 주변에 얼마나 시끌벅적했는지 모릅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다 오고 있는데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뭘 흔들었습니까? 태극기를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막 태극기 흔들면서 막 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주변에서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이 오는 것을 환영했는데, 예수님 장시에도 큰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을 저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것이죠. 그 장면이 지금 12장 초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청와대를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저희 집을 가려면 그 청운동 그 동사무소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앞에 늘 언제나 1인 시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거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위하는 사람들도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궁금한 점을 청와대에 물어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슷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 몇 명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왕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왕이 되시고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면담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우리 앞에 보시고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왔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때가 왔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 앞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보시면 늘 언제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시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한복음 7장 30절에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요한복음 8장 20절에도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보시면 다 때가 안 됐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됐다.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헬라인과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늘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헬라인이나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얻을 영광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바로 한 알의 밀로 비유하셨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얻게 될 그 영광을 가장 적절하게 말하는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짐이 무엇일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땅에 떨어짐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한 알의 땅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 그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밀알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헬라인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살아나고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세워지고 누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영광을 얻을 때 그 영광은 무엇이냐면 떨어져서 죽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이라든지 그 헬라인들은 다 기대한 바가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도 좀 높아지고 싶다. 나도 생명을 얻고 싶다. 나도 뭔가 잘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어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여쭤봤는데 그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죽을 때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헬라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방식, 즉 떨어짐과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타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늘 언제나 죽음을 위해 달려갔던 거예요. 죽을 때 예수의 생명, 그 영광이 내 육체 가운데 채워질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날마다 죽노라, 죽기를 각오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떨어짐과 죽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광임을 알고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영광임을 알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날마다 죽기를 위해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여기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을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입니까? 누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예요? 그쵸?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역설이 있는 것이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영생과 생명 똑같은 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과 생명은 똑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영생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미워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그 영생을 얻기에는 되게 어려울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루하루 더 잘 살기를 원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생명을 바꾸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늘 존재하죠. 먼저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늘 언제나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가 우선이 되는 것이죠. 이들의 관심은 늘 자기에게만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아름답게 되는 것,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 내가 편하게 되는 것, 늘 자신이 우선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분명 그 사람도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을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기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보기도 하고, 때로는 바보처럼 취급도 당하지만 자신을 사랑함보다 타인을 사랑함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자기를 포기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자신에게 관심을 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영생을 얻는, 즉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참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꼭 그렇게만 살아야 돼? 나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나도 나를 위하여 투자하고 싶은데, 나도 좀 누리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자기를 미워하면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26절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온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늘의 미랄과 같이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떨어지셔서 미랄이 썩어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세요. 계속 죽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따르고 섬기고 자신을 미워하며 살 때 그 예수님께서 얻으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광은 무엇이냐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섬기는 자, 바로 자기 자신을 미워함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쫓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이제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영광이 있는데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비록 이 땅에서는 참 힘들고 어렵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겠지만, 그러나 세상은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을 미워하는 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미워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아버지께서 너를 존귀하게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호 그 사건이 이렇게 침몰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세월호의 이야기가 간간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이제 국민일보에 실렸던 기사 하나를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 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던 지난 16일 오전 10시쯤 양봉진 씨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지인의 전화가 걸려왔다. 경기도 안산 명성교회 관리 집사여서 평소처럼 교회 서류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지인이 시키는 대로 TV를 켜보니 배가 가라앉고 있었다. 단원고 2학년 딸 온유가 탄 배였다. 온유는 오전 7시쯤 엄마에게 배에서 자고 일어났다는 문자를 보내온 터다. 양 씨는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이후 1시간 동안 몇 번인지 셀 수 없을 만큼 전화기 버튼을 눌러댔고 끝내 연결되지 않아 10시 56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온유야, 아빠다. 너를 위해 모두 기도하고 있다. 이럴 때 침착해야 하는 거야. 친구들에게도 동요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면 구조될 거라고 용기를 주렴. 이 문자에도 답이 없던 온유가 그때 뭘 하고 있었는지 양 씨는 닷새 뒤에야 알게 됐다. 딸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지난 20일, 비통해하던 그에게 구조된 딸의 친구들이 찾아왔다. 온유는 가판까지 나왔다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남아있는 친구들을 구한다고. 친구들은 양 씨에게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온유는 사고 직후 가판까지 올라왔다. 계속 가판에 남아 있었다면 헬기로 구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래쪽 선실에서 터져 나오는 친구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다시 선실로 내려갔다고 한다. 23일 교회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양 씨는 걔가 그럴 줄 알았어. 친구들이 배 안에 있는데 그냥 나올 애가 아니었어 라고 했다. 그의 딸에 대해 한마디씩 할 때마다 감정을 추스리느냐 안간힘을 썼다. 문자를 보내면서 차분히 기다리면 구조될 거라고 말했던 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지금 드러난 상황을 보니 어른들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온유는 아버지, 어머니, 세 동생과 함께 교회 사택에서 지냈다. 재주가 많아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우더니 중학교에 들어가선 새벽기도 반주를 했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지난해 12월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친구들이 학원에 가는 오후 7시부터 11시가 그의 근무 시간이었다. 편의점 주인은 성실하고 손님에게 상냥했던 직원으로 온유를 기억했다. 온유는 음악으로 환자를 치유하는 음악 심리 상담사가 되겠다며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했다. 2학년이 돼서 2반 반장을 맡았다. 지난해 1학년 학년 대표였고 올해도 2학년 대표 선거를 준비했는데 친구가 출마한다는 말에 양보했다. 그러더니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친구들을 위해 생존의 기회를 가감히 내던졌다.
연결식이 열린 22일 단원병원 장례식장에는 너랑 있으면 항상 좋은 기운이 넘쳤어. 천국에서 마음껏 뛰어놀아. 너는 나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항상 밝고 쾌활한 친구로 기억하고 있어. 등 온유의 죽음을 애도하는 친구들의 쪽지가 가득 붙어 있었다. 빈소를 찾은 한 친구는 온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비타민 같은 친구였다고 말했다. 이웃 주민은 제일 예쁜 친구가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 온유는 얼굴도 마음도 다 예뻤어 라고 말을 잊지 못했다. 명성교회 김홍선 담임 목사도 평소 신도들에게 온유와 얘기하면 대학 교수랑 얘기하는 느낌이라며 참 어른스러워 배우는 것이 많다고 말하곤 했다. 온유의 빈소에는 1,500명이 넘게 찾아왔다. 학교와 교회의 친구와 선후배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집안의 희망이었던 큰딸을 잃었지만 부모는 오히려 조문객들을 위로하고 아직 자식을 찾지 못한 다른 실종자 가족들을 걱정했다. 지난 20일 열린 명성교회 부활절 예배는 눈물바다였다. 주보의 11조 헌금의 명단에 온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편의점 알바로 번 돈을 쪼개 수학여행 떠나기 전 헌금한 사실이 이날 주보에 실린 것이다. 온유의 시신은 22일 발인 후 단원고와 교회를 거쳐 화장한 뒤 낙골당에 안치됐다. 여러분, 이 양온유라는 학생이 있는데, 여러분 이 양온유라고 한 학생의 어떤 그 죽어가는 그 죽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아이는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가판까지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다렸으면 헬리콥터로 구조를 받았을 텐데, 그런데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친구들을 구하겠다고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이제 기어 들어갈 때, 여러분 이 고2짜리 이 여학생은 어떤 생각을 하며 들어갔을까요? 고2인데, 꽃다운 나이인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니까 참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반장과 학년 대표를 맡았다는 거 보니까 참 장래가 유망한 어떤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편의점 알바까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렇게 살아서 해야 할 일도 참 많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학생이 친구를 구하러 내려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은 자신이 어쩔 수 없이 희생당한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 고2 학생의 이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비탄스럽고 불쌍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좀 느껴졌습니다. 반면에 이 온유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이 비탄스럽고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게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서 저의 생명을 취하소서.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아우카족에게 29살 때 순교를 당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순교를 당했을까요? 명문 대학이었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해서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29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우카족이라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식인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칼을 찌르려고 할 때 자신의 몸에는 분명 휴대용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쏘지 않고 그 칼에 창에 찔려서 그렇게 순교를 당할 때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두 명의 사람, 짐 엘리엇과 이 양 온유라는 학생,
주님이 바라보셨을 때에는 이렇게 말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생명을 버리는 인생을 살았구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생명을 버리는 인생을 너희가 살았구나. 너희가 나와 같이 함께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아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세상이 볼 때에는 이 모습이 참 어리석다고 말하고 참 바보 같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 두 사람을 천국에서 맞이하시면서 오늘 읽은 26절 말씀처럼 너 이제부터 나와 함께 있어도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단다. 여러분 그 음성 들으면서 지금 천국에 함께 주님과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살 수 있었는데 생명을 내어줌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죽는 것은 별로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살 수 있는데 죽는 것, 이길 수 있는데 지는 것, 누릴 수 있는데 포기하는 것, 가정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죽어주는 것, 교회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죽어주는 것, 여러분 그 삶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신을 죽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희생의 자리가 있나요? 네, 제가 갈게요. 이렇게요. 주님, 나의 위로와 섬김이 필요한 자리가 있나요? 제가 갈게요. 주님, 남들이 다 이기려고 할 때 져야 할 사람이 필요한가요? 제가 져드릴게요. 제가 갈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으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죽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정말로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 마음이 많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많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많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순간 우리의 영원한 삶은 점점 멀어져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오늘도 하루 죽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죽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십자가의 길, 죽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